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읽는 순간 어떤 느낌으로 이 본문을 받으시는지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만약에 받는 분이 있다면 그냥 흘러들어 그냥 보내는 그러한 식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고지고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대로 사나? 나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일까지도 하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습니다. 왜? 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면 부담이 안 되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요건들이 우리가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행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지만 그 모든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의 독특함, 특별함, 우린 그것을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2명이 전도로 나간 것을 생각하고 좀 있다가 70명이 또 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2명은 사도로서 전도를 나갔던 것이고 70명은 그 중에는 12 제자도 12 사도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 58명의 또 다른 제자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냥 70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명과 70명을 보냈다는 것은 가끔 주님의 제자들을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 전파하도록 하셨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지는 주로 갈릴리지만 나중에 70명을 보낼 때는 각 고을, 각 마을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 유대 지역들에게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느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리왕이 외친 것처럼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것은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또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셔서 아십니다. 처음에 복음 전도 바로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친절 베풀고 차도 같이 마시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러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것을 관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외치는 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외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 참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일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부를 주는 것도 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전하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효과 면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냐? 관계 전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관계 전도는 한 번 차곡차곡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내지는 가족을 교회로 복음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처음 나간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또 나갔을 때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러 번 복음 전도에 나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익숙한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그러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너는 여기 가라 너는 여기 가라 70명을 보냈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을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겠습니까? 적어도 35마을. 또 이 마을에서 끝나면 또 다른 마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마을이나 갔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수백 마을들을 이 70명이 2명씩 짝을 져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첫 출발지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12명을 보내시고 그 12명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또 사람을 살리는 권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보냈습니다. 놀랍죠? 아니 제자 된 지 몇 년 됐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들이 인격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죽은 사람도 살렸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잠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또한 동시에 행하면서 한쪽으로는 일하고 한쪽으로는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한쪽으로는 일하면서 한쪽으로는 변화받는 삶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일하는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인격이 조금 준비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준비되고 인격이 훈련받는 것은 평생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 그 중에 먼저 아직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인격이 다 준비된 다음에 훌륭한 인격이 된 다음에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원리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교회 일을 하려면 교회 속성도 알고 교회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도 좀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일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준비 안 된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잖아요. 훈련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전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훈련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중에 11 사도들이 도망간 걸 보십시오. 부인하는 걸 보십시오. 인격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가 오늘 10장에 나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앉아서. 참, 주님은 도대체 뭘 믿고 이들을 보내셨어요? 도대체 이들이 뭘 보고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들을 보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그들이 잘할 것이다, 내가 없어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우리로 일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 다 어떤 일이든지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보냄받은 오늘 이야기, 보냄받은 의식,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능이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놀라운 재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내셨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환경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에도 보내셨고 이 이웃에게도 보내셨고 세상 속으로도 보내시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안 쓰면 죽습니다.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그라지거나 힘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즉각적인 원인과 결과입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권능이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능을 받았으면 뭘 하라고 주님께서 그 다음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 신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내게는 권능이 있구나. 그럼 이 권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능이 내게 있구나. 그럼 이거 부지런히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 권능을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주신 갖고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너희가 풀 때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너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그 시대에 주님의 권능을 받고 어느 한 사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갔구나. 두렵고 떨리지만 다 갔구나. 12명, 70명. 어느 한 사람 못 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가라고 그러니까 갔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딱 2번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갔지만 대표적으로 2번만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또한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에 500명이 주님을 봤던 그 500명이 또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군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참 증인 되기 어렵습니다. 말뛰기도 어렵고, 말은 고사하고 삶이 쪼그라들고 있고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걸 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죠. 이 환경을 보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봅니다. 여기를 보다가도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지만 어떻게든지 눈을 들어서 주님 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제 말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제 행동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세상에 묶였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술받았던 우리 정아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성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죠. 그렇지만 수술을 잘 끝났다고 어제 아침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술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증인된 삶의 삶, 증인으로서 걸어가는 하루하루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달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다고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수술받은 정화자매 힘이 일어서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는 70명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고 우리의 마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주님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권능을 받았고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권능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의 증인된 삶이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유정아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 수술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든 암의 근원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 회복되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루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 병상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증인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얼굴 표정, 말, 행동, 태도 그리고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아 자매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수술 받았습니다. 주님, 모든 암의 근원을 제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아물게 도와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는 과정 속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증인된 삶을 다시 살기를 소원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